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되자. 자, 이제 오늘 열매에 대한 메시지 오늘 4주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것, 열매와 축복을 구분해야 착각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돈 벌어야 되고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 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은 시험 들어요. 교회 와서 어떤 자기 자신을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교회 오면 잘 될 거로 생각하라고, 안 되면 삐져가지고 교회 다녀 소용없다 그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시험도 착각하면은 오래 못하고 여러분이 방황하는 거예요. 항상 중요한 것은 먼저 만들 거, 열매라는 것은 그릇이 돼야 한다는 거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열매와 축복을 구분해야지, 축복을 받으려는 마음을 다 알지. 그거는 우리가 다 알아요. 중요한 것은 열매 쪽으로 좀 집중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아야 돼.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 예? 여러분이 그릇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되어지는 거지. 근데 안 된 채로 뭘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치? 힘이 없는데 뭐 씨름을 하려고 힘이 없는데 뭘 하려니까 벅차지. 힘이 있으면 넉넉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포커스를 잘 맞춰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중에 오늘 말씀에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되자 그랬는데, 열매 중에 하나가 중심이에요. 중심. 예, 오늘 그 얘기를 좀 다윗의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할 거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발전된다는 말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발전된다. 스포츠 경기가 열리면 감독들이 여기 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매칭을 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메이커들이 와서 어떤 훌륭한 팀에다가 선수의 그런 그룹에다가 단에다가 선수를 발굴해가지고 초청해서 테스트해가지고 뽑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열릴 때는 항상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감독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경기를 본단 말이야. 발견하려고 누구를, 우리 팀에 끌고 올 놈들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발견한다니까요. 늘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를 뛸 때 누가 와 있으니까 네가 발견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발견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의 어떤 사장과 회장님들은 자기 직원들을 늘 본다고. 그래서 쓸만한 어떤 인재를 보죠. 오늘 신입생이 왔어? 신입사원 왔어? 괜찮아, 얘기 있어? 이 발견하는 거지. 그런 기회가 주목해봐. 계속 잘 둘러보고 발견되면 괜찮은 애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지금 탁월한 업적을 올리고 실적을 올려요. 그래? 한번 걔 조사해봐. 해가지고 제대로 되면은 어떤 중요한 직책에 걔를 인사이동을 시킨다는 말이지. 어디에 파송한다든지. 여러분 이제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들이 발견된다는 말을 이제 쓰거든요. 우리가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이해가 성경에 있어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펴, 하나님은 두루 보신대. 지구촌을 다 보시고 거기서 충성된 자를 찾으면은 그가 나와 함께 다니게 한다라는 말이 시편 101편 6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하나님도 지금 찾고 있어. 누군가, 내 종이 누굴까? 나의 뜻을 이룰 자가 누굴까? 충성된 자가 누굴까? 중심이 좋은 자가 누굴까?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시는 거지. 그게 이제 교회일 수가 있죠. 세상의 많은 교회 중에 대한민국의 시흥시에 큰 나무 교회에 있다. 발견됐어. 여기 괜찮은데? 이 교회가 나의 뜻을 이루네? 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이네? 내 마음에 합하네? 큰 나무 교회를 축복하리라.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발견되기 원하고, 그냥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발견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 보시옵소서. 제가 괜찮은 사람이죠. 스스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이정원 목사 비전이 있네, 꿈이 있네. 그리고 하나님께 발견되면 쓰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평신도로서, 사업가로서, 지회종으로서, 장로님으로서, 또 안에 우리 후대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제가 장차 주목해야 되겠다. 앞으로 다음 세대에 큰 영적 거장이 될 수 있고 저 아이가 앞으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만들어야 되면 되겠다. 이렇게 발견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발견되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되는 마음을 갖고 발견되기를 원해서 발견될 수밖에 없는 특출한 어떤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저기 뭔가가 많은 사람 중에 대중 속에서 한 명이 있다는 거지. 쟤를 주목하자. 저 사람을 주목하자. 이제 그런 세계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발견되려면은 중심이 발견돼야 돼. 중심.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을 안 보지. 겉모습을 안 자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는데 나는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를 간단 본문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제 세웠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왕을 구해서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마음에 안 들어. 말 안 들어 먹어. 자기 멋대로 해. 그래서 이제 버린 거죠. 내 말을 안 들으면은 하나님 뜻을 안 이루기 때문에 주의종을 말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 말씀을 어기니까 나도 너를 버렸다고 해서 그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볼 때 지도자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필요 없는 거야, 지도자가. 그래서 다음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찾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그 당시 주님의 목사님이었거든요. 말하기를 한 사람 있다. 누가 있다. 너는 이새라는 그 집에 가서 거기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다음 왕으로 이렇게 기름을 미리 부어서 예비를 해라 하는 거죠. 누군지는 잘 모르지. 일단 가봐. 그래서 그때 알려줄게.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새의 집으로 출장가는 거, 신방 가는 겁니다. 목사님 오셨으니까 아유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이제 뭐 나름대로 하겠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시오. 왜요? 뜻이 있어요. 다 데리고 와보세요. 그래서 아들들 전부 집합 7명이 왔어요. 7명. 첫째, 둘째 좀 지나가는 거예요. 한번 누구냐 아들 소개해보세요. 했더니 그때 사무엘은 이제 그 마음속에 누가 왕입니까? 일로 왔는데 했는 거예요. 처음 첫 아들을 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도 알맞게 크고 멋있고 잘생긴 거죠. 저 정도면 완전히 스펙이 괜찮네. 굉장히 멋지네. 왕입니까?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속으로 영으로. 아니야. 사람은 그의 신장과 키를 보지 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에요? 패스. 그래서 패스했어. 속으로 주님과 영적 대화라고. 두 번째 아들이 나와. 여기 성경 보니까 쌈마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쌈마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또 아비나답 또 이 단어. 둘째 아들 패스. 셋째 아들 통과. 넷째 통과. 다섯째 통과. 여섯째 통과. 애도 많이 낳았어요. 일곱째 통과. 더 없어 했더니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한 명 어디 갔어요? 그 한 명은 막내인데 밖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요. 사람 불러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통해서 다윗이 들어옵니다.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표현하죠. 12절에 보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불고. 빛이 불 때요. 여러분, 사람을 봤을 때 광채가 난 사람이 있어요. 희죽으리한 사람도 있고 어둠이 그늘이 덮인 사람도 있고 광채가 날 때가 있죠. 성령에 충만하면 광채가 나더라고. 저도 조금 체험했는데 청년 때 기도원을 갔어요. 금식을 했어요. 한 일주일 했던 것 같아요. 좀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했더니 그 금식 기도를 갔다 와서 교회 왔더니 저희 교회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아무개 청년 얼굴에 광채가 나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굶어서 그런가 보죠? 때깔 벗기니까. 금식하면 사실 때깔 나거든요. 온갖 오물이 다 빠지고, 여러분이 부패가 따지고, 얼굴도 피부도 깨끗해지거든요. 배고프지만은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깨끗해집니다. 또 나이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때 정도 되면 금식만 하면요 아주 뭔가 옵니다. 에너지도 팍 들어오고요.
피 혈액순환 잘 되고 모든 게 없어집니다. 팍 빛나는 거죠. 사모님이 진짜 그러더라고. 자네 얼굴에서 광채가 나. 기분 좋더라고요. 광채가 나니까. 그래서 화장이 필요 없죠, 그때는. 여러분이 금식을 하면 실제로 젊은 사람 가운데는 나이 드신 분은 좀 상가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기름이 흘러, 윤기가 흘러, 골수 진액이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금식의 효과를 알았다고. 근데 오늘 제가 볼 때 다윗이 이런 경우 같아요. 그의 빛이 붉고, 그러니까 붉었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눈이 빼어나고, 눈은 총기가 있던 거, 총기가 딱 있어. 눈동자 보면 흐리멍텅하네. 총기가 딱 있고, 그리고 얼굴이 밝고 빛나고, 그 다음에 또 얼굴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여기 진짜 여기 화장 안 해도 진짜 아름다움이 여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거죠. 어떤 이렇게 다윗은 이렇게 보였어요.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네가 기름 부을 왕이니 빨리 해라. 기름 부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윗이 벌써 발견돼서 그를 불러들인 거죠. 이미 발견됐어요. 목동네에서 일할 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또 다윗이 영에 감동됐어요. 그러니까 또 기름 부었더니 또 더 영적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졌죠. 그리고 다윗은 드디어 뭐가 됩니까? 왕으로서, 아직까지는 왕이 아닌데 왕이 될 사람으로 예비돼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왕이 되는 것은 축복이죠. 성공한 거죠, 그렇죠? 잘 된 거죠. 많이 높은 사람이세요. 그러면 열매가 뭡니까? 중심이죠. 그의 중심이 발견됐더니 축복이 오더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열매는 중심이다. 중심이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중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4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던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쓰셔서 놀라운 성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자들은 관심 없죠. 하나님께 발견되기 원치 않고 지가 잘난 척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 믿을 바에 하나님 뺑 믿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 말씀을 저도 묵상을 합니다. 자, 그럼 4번째를 보시면 4가지를 보시면 무엇일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겉모양보다는 속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을 안 보고 속을 들여다보는 거지. 속.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보면 참 허접하다, 빈깡통이네,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꿈도 없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옷을 초라하게 입고 가난하게 입어도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그러면 제가 뭐가 있다, 제 장차 뭐가 훌륭하게 될 애인데 자기 의식이 딱 있고 사상이 있고 가치관이 딱 작정됐고 꿈이 있는 안에, 그리고 속에 뭔가 알기가 있는 거지. 이런 걸 보면은 함부로 안 보죠. 어린아이라도 의식 있는 말을 딱 하면요 무섭게 보면서, 어른도 엄중하게 말을 하면은 어른도 맥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속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속사람이라는 걸 있죠. 속사람.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기 때문에 뭐 깊이 처음부터 알 수 없으니까 면접할 때 얼굴 외모를 보고 일단 거기 합격 점수를 많이 주죠. 그래서 예쁘게 꾸미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취직하고 결혼을 할 때도 첫선을 맞선을 보더라도 처음에 인상 좋아, 괜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니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겉만 보고 속은 허방이고 껍데기고 거짓말쟁이고 바람 피는 사람인데 겉만 멀쩡하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하면 또 착각하니까 속이 중요하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니까 실망할 거 없죠. 여러분, 우리 속사람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거짓 회개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 회개를 했는데 겉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속을 들여다보고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회개하지 말고 옷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속에 그 어떤 중심이 없이 외식하는 것만 멀쩡하고 번드러워하고 멋있는 척하고 훌륭한 척한 사람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속을 보신 거죠. 해칠한 무덤, 무덤이 있죠. 무덤이 무덤인데 해칠을 했으니까 멋있게 보이죠. 예? 그리고 독사의 자식, 너희 안에서 속에 독을 품고 있으니 독이 나오지 하면서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것이 볼 때 주님은 예수님도 속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솝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그 얘기가 어느 숲에 숫사슴이 있었습니다. 사슴. 이 숫사슴이 뿔이 아름답게 멋있게 났습니다. 여러분 사슴 상상해 보세요. 뿔이 멋있죠? 성장한 장성한 수삼은 뿔이 멋있습니다. 물을 먹다가 거울을 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감탄한 거예요. 야, 참 내가 이렇게 잘생겼네. 멋있네. 뿔 멋있다. 위험 있게 생겼네. 야, 너무 멋있네. 응?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실망. 다리는 이렇게 사슴이 다리가 깡 말아가지고 살점도 없고 엉성하잖아. 그러니까 안 맞네. 뿔은 멋있는데 다리 보니까 안 맞네. 아이고 바꿨으면 좋겠다 해서 실망해서 다리는. 그런데 어느 날 사냥꾼이 숲에 들어왔습니다. 멍멍이를 풀고 사슴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걸어봐 나 살려라 도망가는데 이 사슴을 살려준 것은 뿔이 아니라 뭐였냐면은 다리였습니다. 볼품없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바꿨으면 했으면 좋겠다고 싶었던 다리가 목숨을 건져준 것이죠. 야, 다리를 인정했습니다. 네가 훌륭하구나. 근데 어느 날 그리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딱 그 말 한 순간에 걸려버렸습니다. 뿔이 나무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뿔이 걸려 있으므로 사냥개가 멍멍 짖고 사냥꾼이 와서 활을 쏴서 사슴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겉모양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실속이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보기 안 좋은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면은 실속이 있다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이솝의 예화인 것입니다. 우화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겉모양보다는 속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속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실속. 저는 이제 좀 실용주의라는 말을 쓰는데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입니다. 괜히 허풍 떨지 말자 이런 거. 실속 있게 하자라는 것이 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헛바람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많이 저를 자랑하고 무슨 뭐 장자리를 차지하거나 물론 필요할 수 있죠. 그것도 실속이라면 할 수 있지만은 가능하면 헛짓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워낙 얻기도 했지만은 목회하면서 이 없는 거 가지고 실속 있게 할 게 뭘까 했어요. 한 번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제가 차가 없는 곳을 보고, 개척교회 차가 없는 곳을 보고 늘 봉고차 타고 다니니까, 근데 차가 없는 곳을 보고 차를 사시라고 그 당시 500만 원인가를 헌금했어요. 그 당시 큰 돈이에요. 좋다, 기분 좋다, 얼른 차 사야지.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분의 의도대로 안 했어요.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차를 사서 뭐 하지? 개척교회 때는 차가 봉고차가 있었거든요. 어느 스님이 끌고 다닌 차였는데 그거 장갑 찌그러져가지고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유치원도 안 하는데 뭐 맨날 노는 차 갖다가 굳이 차 한 대나 놓고 개척교회가 뭐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 당시 실수인지 드림부대기 헌신 실수인지 모르지만 차를 안 사고 참 제 딴에는 이랬어요. 그냥 끌고 다니고 그냥 봉고차 하면 어때? 뭐 내가 무슨 뽐낼 게 뭐 있어? 뭐 했냐면요, 대부도에서 땅을 샀어요. 그때 크지도 않아. 40평인가 50평. 얼마 어쨌거나 그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대출 좀 받아가 샀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교회가 어려니까 그거라도 뻥튀기 해서 좀 이익을 얻어가지고 보탤까 생각해서 투자한 거죠. 나중에 이제 땅을 샀는데 팔았는데 별 이익은 못 보고 그냥 본전치긴 하고 했는데 그래도 목돈이 생겼으니까 교회에 썼는데, 그런 스타일 제가 그러면은 물론 뭐 차를 사는 건 나쁜 건 아니다만은
그런 스타일이 제가 실속 있는 거. 개척교 초기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종잣돈이 없더라고요. 맨날 월세 내고 그래서 보증금 1,300에다가 월세 50씩. 그때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때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을 읽었는데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종잣돈을 모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맨날 다람쥐 받기로 월세 내다 끝나겠다. 내 땅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조금씩이라도 보증금을 늘려서 월세를 줄여야 되겠다. 그때부터 안 쓰기 작전. 막 실속 있게 막 안 쓰고. 얼마 전에 왔으면은 옷도 안 사고, 양옷도 그냥 입고, 구두도 그냥 안 사고, 그냥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요즘은 구두 흔하잖아요. 몇만 사지만은 그 당시에 또 그게 큰 거라서 몰라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끌더니 참 제가 답답한 게 밑창이 다 달아가지고 돌멩이가 들어서 덜그럭 그러는 거야. 지금 같으면 빨리 2,000원 주고 빨리 이게 파킹을 박으면 되는데 난 그것도 몰랐어. 그래서 끌고 다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덜덜 끌고 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한짝 다리 들고서 소리도 안 되니까 덜그럭 뭐 구슬이 흘러가는지 그 정도로 제가 참 답답한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한 이유는 종잣돈을 모았다는 거지. 실속 있게. 그래가지고 모은 거 가지고 나중에 70평 땅을 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모님한테 뒤지게 욕을 먹었죠. 목사님은 교회밖에 모른다고. 그런 부분이 제 실속의 의식이라는 거지. 저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좀 괜히 쓸데없는 헛봉 떨지 말라는 거죠. 제가 성주순례를 많이 못 갔거든요. 못 간 이유도 그래요. 저는 항상 강단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고 괜히 헛봉 떨고 여행 가는 거 저는 중심이 강단을 지킨다 해서 14일짜리 저는 안 갑니다. 지금도 우리 목사님 아는 분이 14일 터키 무슨 이집트 순례에서 300만 갈 수 있죠. 마음 먹으면. 며칠짜리였더니 14일. 말도 꺼내지 마라. 나는 6일 동안 갈 거야. 6일은 이슬밖에 한 군데 못 가고. 난 여러분 가도 내 주일 빼먹을 수 없어. 나는 한 번도 내가 중국에 가가지고 한번 중국 올 때 한 번 그때 비행기 막혀가지고 태풍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갔지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오늘 여러분들은 실속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실속 중에 하나가 속사람을 채우는 건데 깊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에베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속사람이 돼야 돼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감화감동의 사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는 돼야 되죠.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의 예언을 받고 지시를 받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이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선택할 줄 아는 내용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감동이 옵니까?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도무지 예수가 없어. 온유와 겸손함이 없고 자기를 죽임이 없이 승질 낼 건 다 내고 그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뭔가가 저 사람 뭔가 예수가 있구나라고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예수가 있다는 것을 내용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에베소 3장이니까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복음의 지식으로 충만한데 길이와 넓이와 높이 이렇게 쭉 말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 우리가 실속에서 넘어갈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제가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을 좀 실속 있고 내용 있는 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오더라고요. 예배만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설교거든요. 설교는 선포지 여러분과 피드백을 하지 볼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전도하세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지만 얼마나 허무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를 또 외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고 디테일하게 좀 가야 되는데 설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제 성품으로는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잡아놓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더래요. 우리 큰나무교회 훈련이 세대요. 세지요. 근데 여러분 더 큰 센 거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스케줄이 막 돌아갑니다. 1월 달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4주 동안 4시부터 여러분 몇 시입니까? 저녁 뒤여서 요즘은 낮에 하잖아요. 오후 2시부터 막 하잖아요. 그렇죠? 주일날에 6시까지 하잖아요.
4주 동안 합니다. 좀 쉴만하니까 또 2월 달에 또 훈련이네. 또 3월 달 좀 쉴만한데 또 2년 동안 전지학을 하는데 또 졸업했더니 또 하라네. 요즘은 좀 쉬고 있어요. 인카운터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을 완전히 강력한 훈련을 시켜서, 특수 훈련을 시켜서 그래야 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일반 신앙생활 하는 거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큰 나무 오시면 여러분이 단단한 각오를 하셔야 돼. 다 목자가 되고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많은 개척교회와 통과해서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은 앞으로 다음 세대에 우리가 장로가 될 사람들은요, 젊은 분이지만 목자가 아니면, 목자라는 경험을 하지만 장로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의 수준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정도 돼야 됩니다.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세우지 말고, 제가 생각하는 장로는 지교회를 세우면 지교회를 책임지고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도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젊은 분들 목자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십을 갖고 가르치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 사람 왜 이렇게 참 믿음도 없고 말씀도 없어 하고 하는, 좀 약간 단계를 지금 그냥 이등병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교회에 상관하고 대화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말한대요. 당신 전도사냐고 말한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보고 전도사냐예요? 여전도사네요. 당신을 보고 이렇게 허접한 사람을? 우리 교회는 허접한데 밖에 나가면 전도사야. 그 정도로 우리 큰나무 교회가 세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설교를 듣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죠, 여러분들이.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울고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액기스로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은 살이 팡팡 찌고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저는 왜 그럴까요? 이양 예수 믿을 바에 제대로 믿고, 여러분 강력한 영적 서밋이 되자.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부딪힙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부담스러워요. 근데 각오하시고, 여러분이 우리 군대를 가도 특수하는 거 있잖아, 왜?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럼 강력해지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지. 제 생각에는 적당해서 못 이긴다. 강력하게 하라는 거지. 그런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력한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도 각오하셔가지고, 우리 큰 나무 계셔가지고, 교회가 뭔지 예수가 뭔지 적당하게 믿지 마시고, 제대로 실속 있게, 능력 있게 성령 역사한 사람으로, 전도자로, 일당백으로 만들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이거는 목자가 되죠. 적어도 저는 생각을 해요. 10년, 20년, 30년 설교를 듣고 왜 한마디 말도 못합니까? 예? 회상하가는 말을 잘하는데 왜 사역은 못합니까? 30년 들었습니다. 20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도 한 사람도 말을 못합니까? 말씀 못 가르칩니까? 말이 됩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슬퍼요. 벙어리야, 벙어리. 애도 못 나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이지. 저는 진짜 화가 나요. 저희 큰 나무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의식이 깨어나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람들을 영접도 시키고 양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을 사로잡는, 현장을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의 종이 나와야 돼요. 저희 교회는요,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신비주의가 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신비를 강해서 거기 끌려옵니다. 프로그램이 강한 데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신비나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피곤합니다. 제일 좋은 강력한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운동. 여러분 성도가 말씀으로 강력히 무장하면요, 굉장히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하고 내용 있고 확실합니다. 실속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무장되면, 말씀이 왕성하면요 승리해요. 초대교회가 이걸 집중한 거예요. 7지사를 세워서 사도들의 말씀과 길에 전무했다. 자, 두 번째로 빨리 넘어가야 합시다. 두 번째는요, 결과보다는 동기. 여러분 동기란 게 뭘까요? 출발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일과 행동을 할 때는 어떤 일과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라 그래요. 직접 요인, 간접 요인인데 동기는 직접 요인이래요. 우리가 면접을 갈 때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와요?
학교를 들어가면 왜 우리 학교를 선택했어요? 우리 여호수아 군대 면접했어요. 해병대 면접했는데 왜 해병대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불쌍한 사람들을 살려려고. 내 속으로 속이 터졌어. 아니 나라를 살려야지. 아니 사회복지기가 아니야? 애족을 퇴직했어. 아니 불쌍한 사람 살려. 맞긴 맞지. 근데 안 맞는 것 같아. 아, 왜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막 기본이지. 저는 이 해병대로 가지고 나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적으로부터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오 맞았어. 훌륭한 전사로 왔구나. 환영한다는데 주변에 불쌍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도와주려고. 이게 해병대인가? 이게 사회복지학과를 들어왔나? 내가 그래도 합격했더라고. 맞춰서인지 봐줬는지 인원이 없어서 그런지 맞췄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동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전화 1922년에 8월 2월 달에 모든 전화를 끊고 1분간 묵념했던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셨대요. 이 사람이 뭔데?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래요. 이름이 뭐냐면 그레이엄 벨. 물론 이 사람 말고도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이 몇 사람 있대요. 더 훌륭하게. 이 사람은 장애인 학교의 교사였어요. 교사였다 보니까는 너무 장애인들이 소리와 이게 잘 못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말로 못 듣니까 이 사람이 전화기라는 거를 발견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급을 한 거예요. 어쨌거나 보급을 했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퍼졌어요. 해가지고 이 사람이 훌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가 울리면 이래 벨소리가 벨소리. 왜 벨이냐면 이 사람 이름이 벨이에요. 그레이엄 벨. 그래서 우리가 벨소리 울린다. 벨소리. 요즘은 물론 여러 가지 띠리띠리 여러 가지 뭐 음악이 있지만은 옛날에 전화는 벨소리라 그래. 이 사람이 이름이 그렇게 탁월한 거고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장애인들을 향한 그 중심을 가지고 전화기를 발견한 사람이라 해서 그레이엄 벨. 여러분 이 동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목회가 안 됐던 이유도 동기가 있었어요. 사실 저는 7년 동안 목회 안 됐어요. 개척교회를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동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동기냐면 제가 야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내 꿈을 이루려고 내가 훌륭하게 돼서 멋져 보려고 나를 높여보려고 나란 존재를 높여보려는데 완전히 뻥이었어.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안 됐다가 정말 뭐든 깨졌어요. 나를 죽였어요. 내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기까지 7년 걸렸어.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오늘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시는 동기가 나왔어. 그래서 여기서 온 거예요. 이게 시작한 것이 여기 큰 나무 여기 시야에 제일 재미없는 거예요. 지하실로 온 거예요. 뭐 자세한 간증은 시간이 가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이상한 것은요, 목회가 완전히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하려고 했더니 굉장히 자동차를 내가 그걸 힘겹고 허걱거리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위한 동기, 주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이상하게 쉬워요, 목회가. 그냥 뭔가 하나님 도와줘서 잘 풀려. 누가 있는 것 같아. 도와주는 것 같아. 쫙쫙쫙 넘어가 버려. 순식간에 지금 28년 왔어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얘기 좀 해보세요. 뭐 전략 없어요? 전략 없어요. 그 전략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 훈련했습니까? 학교 세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동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하면 나머지 모자란 거 다 채워주고 다 주십니다. 전략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동기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동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속이니까 안 보이잖아.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려는지, 왜 돈을 벌려는지, 무엇 때문에 뭐 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세 번째, 거짓보다는 진실함이 중심인 거예요. 거짓된 사람은 말과 행실이 틀리죠. 지도자가 거짓되면 나라가 망하죠. 슬퍼요. 저는 정치자들이 말을 반복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오냐면요 노마처럼 망해요. 여러분 이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이 있잖아요. 지도자가 거짓하면요 아버지가 거짓말이고 대통령이 거짓말해버리고 그러면 뭐 사람이 술수를 써요. 전부 다가. 그렇게 그것이 일반화돼 버리고 당연시를 얘기해요. 거짓과 이선과 사기침이 술수로 만들어지면요 그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서로 배신하고 불신이 생기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나라에 충성될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 부패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라에 충성돼야 되는데 충성을 만들지 못하는 게 뇌물 부패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골치 아프고 이 나라 내 뜻 안 맞고 가진 놈만 갖고 그러면 나라 충성이 떨어지면 어느 날 적이 올 때 그때 공적을 막을 수가 없어요. 로마가 망한 이유가 부패로 망한 거예요. 나라가 정치 지도자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나라가 정직해서 바르게 부패 없이 바르게 되면은 괜찮네 하고 나라에 대한 신뢰가 오고 나라에 충성된 마음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기가 올 때 달려들어서 이기거든요. 근데 자기 이익주의로 가는 이익주의면 거짓말하는 그러면 다 도망가고 오늘 이기면 다 도망가면 그러면 이길 나라를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적에게 지는 거예요. 슬퍼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하수를 흘려야 한다는 거죠. 진실되지 않은 부부는 의심이 되면 부부 사이 갈라져요. 신문 뉴스가 지금 거짓말이 도배했다면 문제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전쟁에 거짓 뉴스 해가지고 누가 죽었어, 누가 물러갔어, 누가 후퇴했어. 그러면 거기서 색상이 요동되기 때문에 여론전이거든요. 미디어 방송을 전쟁 중에 미디어 방송 장악해가지고 거짓 정보를 흘려보내고 잘못된 거를 갖다가 전파를 때리는 거죠. 허위 광고, 중고차 매물 허위 광고, 소래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핵감 잘못되게 올려가지고 다 부러진 거 올려가지고 이게 인지돼가지고 소래포구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소래포구 사람들이 우리 정직하게 팝니다. 우리가 게를 사는데 좋은 걸 골랐는데 2층에 올라와서 먹을 때는 다리 다 잘라진 걸 주니까 이게 속는 거지. 물고기 좋은 거 싱싱한 거 골랐는데 다 죽어가는 놈을 고르니까 맛이 상하니까 알지. 점점점 손님이 떨어지면서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장사 망하는 거지. 중국도 짝퉁이 많다잖아. 이런 일이 있다. 만두 속을 갖다가 골판지를 갖다가 이거 갖다가 무슨 약품을 쳐가지고 쉽게 만들어가지고 고기랑 섞어서 만두 속을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팔아먹었대. 놀랬죠. 충격 먹었죠. 뉴스에 나왔어. 더 놀라운 거는 그 뉴스도 가짜래.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칸트의 아버지가 오늘날 시골에서 이제 산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꼼짝마! 살려주세요. 있는 거 다 털어내. 다 털었어요. 다 가져가라고. 목숨만 살려달라고. 근데 그러고서 살아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길 가다가 주머니에 보니까 황금덩어리가 발견됐어. 황금덩어리가. 큰일 났네 이거. 거짓말했네 내가. 하고 다시 왔어. 와가지고 강도한테 말했어요. 강도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황금을 내가 몰래 숨겨놓고 고백 안 했네. 여기서 가져가세요 했더니 왜 그러세요? 강도가 보고 무릎을 딱 긋더니만 당신이 무섭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기도했더니 모든 걸 다 털어놓고 회개하고 갔대. 이런 일이 실제로 예하했으니까 사실이겠죠. 양치기 소년처럼 되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세 번째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진실한 사람들은 통해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제가 항상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신다. 제가 힘들 때 이렇게 합니다. 주님, 저 힘듭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가 진실한 기도 응답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성을 떨지 말고 솔직히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저 잘못한 게 많고 이상한 게 많고 근데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이번에 좋은 거를 이루어주세요. 이거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 걸었을 때 진실함의 기도자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15년 연장시켜달라고 했더니 진실함의 기도를 들어서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이 다른 조건 없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네 번째, 충성을 본다는 거죠. 자, 충성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감정과 기분 따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손해가 나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을 볼 때 왜 충성되냐면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건질 거예요. 이런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신뢰합니다. 혹시 내가 풀무불 속에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뜻이 있다는 거죠. 주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죽으려면 죽는 거니까 결과에 관계없이 나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마스 전쟁 쳐들어왔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있다가 다 귀국해가지고 예비군이 30만 40만 된다고 하죠. 그런 전쟁인데요.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이 7일 전쟁이 그 전에 있었대요. 중동 전쟁 7일 전쟁. 300만하고 1억
대결이죠. 이집트가 주로 포커스가 되는데 어느 하숙집에서 유럽에서 하숙집에 학생들이 있는데 유대인 학생과 이집트 학생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학생이 다 사라졌어요. 어디 갔어? 전쟁 나니까 어디 간 것 같아. 수습했더니 이렇게 결과를 받았어요. 유대인 학생은 자국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이집트 학생은 전쟁 나서 살아남으려고 도망갔어요. 이게요. 게임이 끝난 거죠. 하나는 살 길을 찾아 도망가고 하나는 내가 지금 예비군으로 참여할 의무는 없지만은 들어가서 전쟁에 참여한 그 나라하고 게임이 뭐가 됐습니까?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7일 전쟁 중에 포를 쏴가지고 비행기가 격추돼 이스라엘 비행기가 격추됐습니다. 격추되니까 떨어지니까 여자가 사람이 살았는데 조종사를 쫓아가서 떨어진 것을 쫓아지 여자가 있더라고. 비행사가 여자입니다. 근데 어떤 여자냐면요, 만삭의 여자야. 배가 부른 여자가 운전하고 있는 거야, 비행기를. 이걸 보고 놀랐어요. 끝났다. 이스라엘은 영유아만 빼고 다 전쟁에 참여해.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 만삭이어도 도망가지 않고 내 조국을 지키겠다고 나가는 이 사람에게, 이 나라에 누가 이겼습니까? 한 명 남아도 싸울 건데, 죽을 때까지 싸울 때, 게릴라전에서 해서 싸울 텐데, 이게 충성의 힘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은 꺾을 수 없어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이 충성된다면은 그 누가 우리 교회를 해칠 수 있고 못 이룰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대안학교 그 3억 얼마짜리, 3억 4천짜리입니다. 교회 원래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충성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십시일반으로 여러분들 분은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고 정말 존귀한 걸 깨트려서 작게 크게 들여가지고 역사를 이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테리어도 지금 또 어떤 분이 헌신해가지고 또 데워진 부분이 있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 큰나무교회 희망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진실한 우리 나라, 우리 학생들을, 우리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충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자랑스럽고 큰나무교회에 큰일이 있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동기를 갖고 있을 때, 진실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나갈 때 그 진실을 아시고 후원하신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중심이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중심이 열매예요. 다윗이 중심 들었더니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보실 겁니다. 저도 중심이 있었죠. 사모랑 결혼할 때 저 외모 볼 거 없었어요. 당시 정말 안경 두껍게 쓰고 수술도 안 해가지고 안경 두꺼워서 돈이 없어가지고 두꺼워서 이게 눈이 반사돼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옷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팔보 바지 입고 밤색에다가 회색을 입으니까 완전히 이거는 내 스타일 아니라고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 내 스타일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스타일 아니지. 나도 스타일 아니지만 오늘 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할머니를 모셨거든요. 80노시스 할머니를. 정말 저는 이건 성령이지 내가 다른 뜻이 없어. 정말 마음의 역사가 있어. 성령이. 저 불쌍한 할머니 모셔야 되겠다. 근데 할머니 모셨더니 우리 사모가 그걸 보고 자기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할머니 보고 영적 스타일이래. 그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혼했어요. 야, 이게 놀라운 제 경험이었어요. 참 영의 사람은 영을, 진실은 알아보. 영은 영이다. 예배가 영은 영이거든요. 하나님 영이시 영으로 예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즘 뭐가 오냐면요, 굉장히 집중력이 생겨요. 그 뭐냐면요, 이상한 일이 뭐냐면요, 집중했을 때 뭐 환상을 보거든요. 요즘 뭐가 오냐, 계속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계속 옛날에 그 느낌이 와요. 올인할 때 오는 영적 집중력이 있어서 상상이 많이 가고 막 가슴이 벅차고요, 뜨거움이 오는 거 있잖아요. 아,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갑자기 뭔가 흥분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흥분됩니다. 뭔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큰 역사 날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오는데요, 옛날같이 느꼈던 그분이야. 항상 집중할 때 오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 심상치가 않아. 뭔가 계속 기도해. 어제 밤 2시까지 있었거든요.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갖다가 좀 약간 중심이라는 말 어려운 표현일 수 있거든요. 기도했는데 2시까지 있다가 왔는데 계속 말씀 보고 또 보고 계속 기도하고, 근데 영적으로 자꾸 집중이 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중심이 주님께 만들어가면은 오늘날 뭔가 모양새가 같으면 오늘날 발견될 만큼 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는 이 발견의 의미를 알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발견되신 독자 이삭을 나보다 더 내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줄 알았다고 발견됨으로써 그 다음에 복을 주고요. 발견돼야 돼.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발견됐어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있고 주님의 집은 천막에 있다. 성전 지을 때 그때 주님이 발견됐습니다. 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네가 성전 짓겠냐? 내가 어디 가서 머문 사람이냐? 근데 내가 복을 주리라 하고 그 발견하시고 또 복을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 그리 안의 시절로 발견됐으면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마치려면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건 발견된 사람이 하나님 쓰시고 큰 일을 하게 해죠. 말라기 4장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발견되면은 공의로운 애가 떠올라 치료하는 강사를 비춰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면 병 다 고쳐요. 하나님께 발견되면 사업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아직도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겸손하게 주님, 우리 큰 나무교회가 발견되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대안학교 하면서요, 있다는 생각을 멋있게 해야 돼요. 크게, 꿈을 크게. 그 하나님께서 제 희한한 생각을 하네. 상상할 수, 생각할 수 모르는 거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때 주님께 발견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발견했어.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발견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름 부어서 이 일을 함께 나갈 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기름 부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업에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부흥을 꿈꿉니다. 이건 아까 제가 예배드릴 때 은가금은 내 것이라는 거죠. 응? 앞으로 땅과 바늘과 하늘을 진동시킬 거라는 것이 있어요. 진동시킬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면 진동시키는 일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우리 발견됩시다.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오늘 네 가지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름 부어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